저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천지 창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로 출발합니다. 그에 반해 세상 종교, 유교의 경전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기 시습지 불력열호. 성경의 시작은 창조로 시작합니다. 세상 종교의 시작은 하기 시습으로 시작합니다. 배워야 한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진리,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세상 종교는 배워야 한다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은 그 만드신 세상을 배워야 한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경은 그 창조로 시작하고요. 세상 종교 유교의 경전은 하기 시습,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은 그 만드신 세상을 배워야 한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배워온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알아온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진리를 묵상함 속에 갑자기 문득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올바로 배워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올바로 배워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성찬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 올바로 배워 알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왜 성찬을 집례해야 되고 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하기 시습, 성찬이 무엇인지 올바로 배워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다시 성찬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이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우리 전도사님들과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성찬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는가? 올바로 배워 알아. 이제 제대로 성찬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 속에 오늘 제목부터가 성찬을 다시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은요, 중세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 화가이자 건축가이자 발명가이자 해부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음악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한번 PPT 올려봐 주실래요? 자, 이 그림 아시는지요? 네, 다 아시죠? 다 아시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은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그 성당,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 중세 시대 때는 이게 수도원이었었습니다. 이 수도원 식당 벽면에 걸려있던 그림입니다.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려면 최소 6개월 내지 1년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해 갑니다. 네, 안 그러면 볼 수가 없는 그림입니다. 제목이 최후의 만찬. 네,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걸작 중에 걸작이다라고 평가받는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무엇이 느껴지시는지요? 무엇이 감상되시는지요? 네. 다빈치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세상은 이 그림을 보면요, 예술적으로, 회화적으로 분석합니다. 구도가 어떻다, 삼각형 구도다, 그리고 색상이 어떻다, 걸작 중에 걸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누가 베드로인가, 누가 가룟유다인가. 저도
여기에 갔을 때 이 그림을 봤을 때 안내하는 그분이요. 네, 안내하는 그분이 그걸 설명합니다. 네, 제자들을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 제자들의 특징을 설명해 나아갑니다. 누가 베드로이고 누가 가룟 유다인지 누가 요한인지, 세상의 관심사는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최후의 만찬의 핵심은 성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이 최후의 만찬을 보며 누가 베드로인지 누가 가룟 유다인지 제자들을 네 그룹으로 나누고 올바로 제대로 배워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핵심은 성찬입니다. 이 성찬의 개념을 올바로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우선 먼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 유월절입니다. 왜요? 왜 유월절일까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막절이 아닙니다. 유월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성찬을 제정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유월절 하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1절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3절에 들어와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피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유월절은 표적이 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집트 애굽을 치실 때 피와 관련된 절기고요, 표적과 관련된 절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자들은 그 피로 인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쉽게 말하면 대문 앞에 바르면, 들어오는 대문 앞에 바르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넘어가신다. 그 피를 보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이 표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에게 심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게 바로 표적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표적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표지판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피와 관련된 절기이고요, 유월절은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입니다. 표적이 되리라. 표적,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가리킨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한 선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선포하셨던 겁니다. 표적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사도 바울께서는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선포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표적이다. 이 표적이다.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그 가리키는 표적, 그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부터 저희들이 올바로 알아야 성찬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갔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분이 그 피를 보고 우리를 그냥 넘어가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넘어가신 겁니다. 심판치 아니하시고 넘어가신 것, 바로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리킨 것이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이 성찬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과 27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네, 저희들이 성찬을 집례할 때마다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으로 선포하며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유월절 만찬 석상,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떡은 예수 자신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다 마시라. 다 마시라. 남기지 마라. 다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먼저 나눈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게 된 겁니다. 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눈 겁니다. 성찬의 떡,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여했던 그 떡, 저와 여러분이 먹은 그 떡은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믿어 용서받은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속죄, 그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희생당하셨다. 예수님이 희생당하셨다. 대신 죽으셨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떡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잔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대속의 보혈, 그 대속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며 예식을 거행할 때, 저와 여러분이 특히 주목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요, 웬만하면 성도님 다 알고 계십니다. 성찬의 떡이 무엇인지, 잔이 무엇인지. 근데 이 성찬의 의식을 거행함 속에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던 것, 바로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 26절과 27절 말씀, 오늘 말씀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며 축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잔을 주시면서 감사하기도 하셨다. 떡을 떼어 주시며 축복하시고 잔을 주시며 감사하기도 하셨다.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감사하기도 하셨다. 뭘 의미할까요? 성찬은 축복이고 감사라는 겁니다. 성찬은 축복이고 감사라는 겁니다.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 오직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거저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특권적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며 축복하셨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 축복이다. 그 축복, 그 특권적 축복이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고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성찬이 집례되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이 특권적 축복. 그리고 그 축복에 화답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감사하기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성찬하면서요 많이 놓치고 있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성찬하면은 늘 항상 생각했던 것이 늘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성찬하면서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찬하면서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울어야 될 것 같아요. 막 힘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몸둘 바 몰라 하면서 주여 나 같은 죄인 막 이러면서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성찬이요. 그래야 됩니다. 언제요? 시작할 때. 성찬은 성찰로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저희가 새벽기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웠잖아요. 함부로 참여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의 몸을 먼저 살핀 후에 참여하라. 이때는 저와 여러분이 가슴을 치며 세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용서하소서. 내가 내 언어를 들어야 되고 행실을 봐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거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찬을 들어가기 전에 모습은 눈물이고 애통이고 통곡이고 회개고 자복이고 각성이고 성찬입니다. 그러나 성찬에 들어가서는 왜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을 살핀 후에 합당한 자만이 성찬에 들어갑니다. 성찬에 들어가서는 축복이고 감사라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는 감사라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성찬이 시작해서 마지막 될 때까지요, 눈물이고 애통이고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요. 그러면 아직도 저희들이 성찬에 들어갈 때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떡을 받고 있는데도 주님 용서하소서, 이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아직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의 몸을 먼저 살피고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할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찬은 축복의 선포이고 감사의 송축입니다. 축복의 선포이고 감사의 송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보면 성찬을 마친 제자들이 감람산에 어떻게 올라갔어요? 전부 다 울면서 올라갔다라 되어 있나요? 전부 다 통곡하면서 올라갔다고 되어 있나요?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라면서 올라갔다고 되어 있나요? 찬미하며 올라갔더라. 찬미하며 올라갔더라. 성찬 예식의 결론은 찬미요 찬양이요 송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늘부터요, 성찬이 마치면 그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성찬 예식의 결론은요, 감사고요, 찬미고요, 송축이고요. 성찬의 시작은 성찬입니다. 성찬의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며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그리고 잔을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한 알에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잔을 한 알에도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의 기독교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을 다 마시라 라는 이 성찬의 주님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떡을 먹고 잔을 마심에 아무런 대가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성찬에 참여하면서 비용을 지불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성찬에 참여할 때요,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자격, 어떤 공로, 어떤 노력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경 통독을 100번 해라.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11조를 해야 된다.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나온 목사여야 된다. 없습니다. 단지 주님을 믿는 백성이면 그 어느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찬은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찬에 대한 떡과 잔에 대한 비용을 저와 여러분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니까.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뭐가요? 돈 없는 자는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들은요 구걸해야 됩니다. 이 앞에 나가면은 CU가 있고요, 세븐일레븐 있고 편의점들이 있고 식당들이 있어요. 돈 없이 가서 뭘 사거나 돈 없이 가서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걸해야 돼요. 비굴해져야 돼요. 가가지고 사장님 나 돈 없는데 나 육개장 한 그릇 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뺨 맞거나 아니면 정신 이상하다라고. 돈 없으면 구걸해야 됩니다. 돈 없으면 구걸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 이 선지자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 먹으라. 사 먹으라. 돈 없는 자는 값 없이 사 먹을 수 없는데 사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을 수 있을까요? 그 경우는 오직 하나, 그 누군가가 미리 그 비용을 지불했으면 가능합니다. 미리 지불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그 비용을 미리 지불한 그 누군가가 나에게 그 사실을 말해줬어야 가능합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값없이 돈 없이 어떻게 사 먹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그 비용을 미리 지불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비용을 이미 지불한 그 누군가가 나한테 그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황 목사 여기 CU 가면은 내가 황 목사를 위해서 커피 2,000원짜리 미리 돈 지불해놨어. 가서 마음껏 먹어 2,000원짜리 달라고 그래. 그래야 제가 가서 CU에 가서 그거 2,000원짜리 주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한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구걸해야 됩니다. 계속 돈 없는 상태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비용을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사 먹으라. 비굴해지지 마라. 정정당당하게 사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떡과 잔을 값없이 받고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 그냥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이 축복을 누리리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축복이고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먹으라 마시라. 명령형은 늘 부담스러워요. 안 그런가요? 네,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네, 그럼 여러분 제가 부담스럽게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도 안 부담스러우세요? 전혀 안 부담스러우시네. 다 하시나요? 그러면 또요. 누구든지 용서하라. 그래도 안 부담스러우세요? 네.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라. 그래도 안 부담스러우세요? 네. 명령형은 늘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 성찬의 명령 받아서 먹으라. 다 이것을 마시라는 의무적 명령이 아니라 축복적 명령입니다. 축복적 명령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주신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먹고 다 마셔야만 그 은혜가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복음의 진리. 첫째, 아무런 대가도 요구되지 않는다. 값없이 그저 주어지는 은혜다. 둘째, 이 구원의 은혜를 먹고 마셔야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주님이 먹으라 마시라. 다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저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내가 마시지 않으면,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냥 값없이 주어진다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체험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십자가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도 주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효력이 미치도록 그것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먹고 마셔야 합니다. 무료입니다. 거저입니다. 프리로 주는 겁니다. 값없이 주는 겁니다. 근데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그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근데 값없이 주어진다고 먹지 않으면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먹고 마신다는 게 뭘까요? 먹고 마신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은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이 진리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사실입니다. 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은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되어지면 됩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늘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은혜라고. 은혜 찬양하면은 왜 이리도 눈물이 나는지요. 그렇죠? 십자가 생각하면 왜 이 감사의 눈물이 나는지. 은혜니까.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그 팩트가 진리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냥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올 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힘들어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힘들어요.
쥐어짭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운영위원인데, 내가 그래도 순장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3대째인데 40년 됐는데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사랑해야지. 죽으라고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말고 쥐어짜고 하려고 해도 그 얼굴만 보면은 안 돼요.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게 받아들였을 때 쑥 내 영혼으로 들어올 때, 심령으로 들어올 때요, 그냥 눈물이 흐르면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이게 바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먹고 마셔야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성찬하면서 늘 항상 묵상하며 선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은 단순히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그 깊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배우고 있잖아요. 학이 시습. 주님이 성찬을 만드셨으니까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 학이 시습 올바로 배워야 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성찬에는 중요한 두 가지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을 보면은 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답, 속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28절을 보면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속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왜 잔을 마셔야 돼요? 우리가 속죄함 받기 위해서. 속죄함 받기 위해서. 성찬의 잔은 대속의 보혈이다. 대신 속죄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이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인간 사이에 맺게 될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보증이 된다. 무슨 뜻일까요? 영원성, 절대성, 확실성. 세상의 보증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이 되는 언약이 된다.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불변하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도장 꽉 찍는, 하나님이 도장 꽉 찍어버리신, 성령의 인치는 그런 언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가 된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매년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짐승 잡아 올려서 1년마다 갱신했어야 되는데 이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된다.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 사람처럼 양을 잡고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가 되지 않았으면 오늘도 이 관계상은 피바다입니다. 성찬할 때마다 염소 잡아야 되고 양 잡아야 되고요.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피로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분의 피,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 새 언약이 드디어 예수님의 피로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켜 그 피를 보증으로 삼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1년마다 또 속죄하고 속죄해야 되는데 한 번 속죄함으로 영원한 속죄 은혜를 받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 새 언약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사함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송축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세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상관없습니다. 네. 한국 교회법에 의해서는 세례 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피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의식이 성찬입니다. 몸과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와 그 보혈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그 성찬의 의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 되었다는 의미가 이 성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찬은 수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고요.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연합되어지는 게 성찬입니다. 뭘까요? 십자가. 성찬은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수직적으로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요. 수평적으로는 성도들 간에 하나 되어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성찬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세우는 것,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 세우는 것, 이 바로 세우지 못하면, 십자가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성찬은 그저 한낱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적 종교적 예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찬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여한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수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수평적으로는 모든 성도가 하나됨을 선포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성찬에 임하면 그저 인간이 만든 종교적 의식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9월 24일 새성령 축제 때까지요, 새로운 캠페인을 저희 교회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께는 벌써 몇 주 전에 한번 이렇게 선포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미 한 달 전부터 저에게 이걸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이 캠페인을 저는 벌써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캠페인이 뭐냐고요? 다시 선포합니다. 어떤 캠페인이냐면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한 캠페인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 간에 하나 되는 캠페인. 9월 24일까지. 한번 PPT 띄워봐 주실래요? 함께 선포합니다. 밥 먹자. 다시요. 함께 선포합니다. 밥 먹자. 네, 학사 위에 석사라고 그러고요. 석사 위에 박사고요. 박사 위에 밥사입니다. 밥사. 네. 물론 밥사 위에는 감사한데 밥 먹자. 밥 먹자. 하나님이 한 달 전에 저에게 주신 겁니다. 밥 먹자. 황재명 목사 유명합니다. 성도들과 밥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거, 성도들에게 부담 드린다고. 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황 목사 네가 사면 되잖아. 아, 그렇지. 네. 네. 황 목사 당신이 사면 되잖아. 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밥 먹자. 네. 띄워봐 주세요. 네. 내려지 마시고 PPT요. 네. 이 밥 먹자가 영어로는 PPT 올려주세요. 네. 밥 먹자가 영어로는 BAB입니다. BAB. 이 BAB가 뭐의 약자냐면 Build a Bridge. 다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다리, 친밀한 교제, 인격적 교제를 만들고 수평적으로는 성도 간의 build a bridge, 교량을 만들자, 다리를 만들자. 어떻게 해요? 밥 먹음으로. 자, 성찬도 식사 교제입니다. 성찬도 식탁의 교제입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렇죠? 성찬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시는 이 새로운 캠페인은 서로 성도 간의 먹고 마심으로 build a bridge, 이 수평적 교량을 이루어 하나 되는, 언제까지요? 9월 24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예배 시작할 때 성도 간의 축복 인사할 때요, 우리 안내 예배 인도자 되시는 집사님들 기억해 주세요. 밥 먹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밥 먹자. 네. 9월 24일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다 식사하시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다 이렇게. 김 집사 한번 밥 먹지? 식사하시고 식탁 교제하시고, 서로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시고, 서운한 거 있었으면 풀고,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이 올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올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밥 먹자. build a bridge. 밥 먹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선포할 건데요, 우리끼리만 밥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그들과 함께 식사하세요. 그들과 함께 밥 먹으세요. 세상과 build a bridge, 세상과 교량을 만드세요. 세상과 다리를 만드세요. 네, 여러분, 우리 이성원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도전 준 거 있잖아요. 세상 친구 딱 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세상 친구들에게 전화해서요, 밥 한번 먹자. 그래서 복음의 다리를 만드세요. 네. 세상 친구들 전화하고요, 안 믿는 친구들, 일터와 일상에서 안 믿는 분들과 식사 한번 하시죠. 우리끼리의 밥 먹자도 있어야 되고요, 세상과도 밥 먹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는 영적 밥을 먹는 거고요, 저희끼리와 세상은 이 육신적 밥, 식탁의 교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성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 밥 먹자를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성호 목사님 선포할 때 그렇지. 세상 친구들과 밥 먹어야 되겠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성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또 다른 요구사항입니다. 성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것. 이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과 밥 먹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다. 왜 성찬에 참여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파하라. 네. 성경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송축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근데 그것 뛰어넘어 이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성찬의 요구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전하라. 누구에게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할 때마다 뭘 결단해야 돼요? 지상대명령. 저희 교회 주신 선교적 교회 비전. 성찬할 때마다 저희들이 다시 결단하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산 증인으로 살겠다. 이것이 저희 요구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호 목사님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 도전 주셨잖아요. 세상으로 이제 들어가라고.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바로 이것이 성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 성찬의 의미를 뛰어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성찬은 단순히 십자가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들고 세상으로 들어가라. 이게 성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 십자가를 들고 세상으로 들어가 전하는 것, 이것이 성찬을 행하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황재명 목사의 신학적 해석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올바로 배워 알았으니까 행동해야 합니다. 학위 시습.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도 할 수 없어요. 몰랐는데 할 수도 없어요. 이상한 목사, 황 목사 만나가지고 이제 알았으니까. 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엑스큐즈도 안 돼요. 해야 됩니다. 학위 시습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라 그러시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먹으라, 마시라, 전하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전 성도 때요, 성찬 부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왜 무슨 뜻인지, 성찬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찬과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 떡을 주시고요, 잔을 주신 다음에 얘기하세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과연 성찬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자 믿음의 선포입니다. 유언이자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제 다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눌 수 없는 죽음의 길로 가신다라는 유언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이제 죽음으로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러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천국의 보좌에 앉으실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리고 장차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게 될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승리의 축배를 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의 선포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이 29절 말씀은요, 주님의 유언입니다. 나 이제 죽으러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과 유월절 만찬에서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부활 승천에서 저 하늘 보좌에서 장차 너희들과 함께 마시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성찬의 결론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천국의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찬의 본질이고요. 이 땅의 포도주가 아니라 하늘의 새 포도주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축배를 들 날,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이 성찬의 본질입니다. 성찬의 본질은요,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본질은 과거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며 그 죽음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찬의 본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과거를 뒤돌아보며 미래를 소망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장차 저 하늘 보좌에서 그분과 함께 저 하늘의 포도주로 승리의 축배를 드는 그날까지 성찬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24시간 365일 십자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십자가를 내 삶 속에 세우고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 간에 연합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성찬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단순하게 성찬의 떡, 성찬의 잔, 주님의 몸, 주님의 피, 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간곡히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성찬할 때마다 이 의미를, 이 본질을, 이 목적을 되새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24시간 살아감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성찬에 참여할 때, 교회는 비록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저희들의 삶의 영적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주님의 말씀에
이 성찬의 본질을 늘 기억하시고 이 성찬의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성찬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모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주님의 성찬 참여할 수 없었으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에게 성찬을 다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이 성찬이 하나님 인간이 만든 종교적 예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찬이 무엇인지 올바로 배웠습니다. 그 성찬의 의의 목적 본질, 그 결론을 올바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성찬을 선포하고 그 성찬의 십자가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